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벌써 12지파 이제 11번째 오는 시간인데요. 그 라헬이 낳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낳는데요. 야곱은 오히려 장남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에브라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과 딸 디나,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았지만 이때까지도 라헬이 낳은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레위 역시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요셉의 장남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고 차남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부인과의 일로 감옥에 들어가고 지나온 숱한 세월을 아마 요셉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고백하며 므낫세라 이름 짓고 둘째를 낳고는 나로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신다는 고백을 하며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팔레스타인의 영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유대 나라에 관해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하고 유다나 팔레스타인 등으로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종종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닌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의 축복은 후일에 다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20절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아버지 족장의 오른손에 의해 장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므낫세를 저주하거나 축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기에 그렇게 했겠죠. 엄연히 장자인 자신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했음에도 므낫세는 에브라임에 대해 어떤 시기나 질투를 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든지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몫을 잘 감당하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차남 에브라임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동그릇이나 나무, 질그릇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고대 중동의 가정에서는 장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권리는 남달랐습니다. 장자는 집안의 법적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차자를 선택하셔서 쓰신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고 에서 대신 야곱을 부르시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 세라 대신에 베레스를 축복하셨고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장남 르우벤이 아닌 둘째 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브라임 역시 차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창대하게 쓰셨습니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천천의 축복을, 에브라임은 만만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의 개수는 4만 500명으로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창성하게 발전해 가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변함없이 성취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슴 부분에 판결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입니다. 그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각각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호박입니다. 이 보석의 색상은 황금색입니다. 이 보석은 채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 보석을 깎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 정성을 다해 깎고 다듬어야만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듬은 후에 이 보석은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에브라임을 상징하지만 마치 그의 아버지 요셉을 연상하게 하네요. 그 숱한 역경을 딛고 고난에 무수히 많은 밤을 보낸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새벽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쓰임을 받으면 화가 나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쓰임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꼭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쓰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힘없는 자, 무력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등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셔서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맞죠? 각자 받은 재능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